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침 묵상 가정예배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가정예배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시대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 가정예배밖에 없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삶으로서의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가치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관찰해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가족 단위로 지키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가정 단위로 지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안식일에는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안식일 계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단위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안식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다른 것이 이것은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출애굽기가 창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신명기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단위로 지키는 것입니까? 가족 단위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주도하에서 부모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녀들과 심지어 종이나 머무는 객까지도 부모와 똑같은 수준이 되도록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던 레위기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안식일을 바르게 운영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한번 이번에는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거룩에 대해서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에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간으로 예를 들면 제일 부정한 공간인 스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바깥이 있고 그 다음에 진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스홀이 가장 부정하고 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인데 이렇게 공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고요.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보다 거룩한 레위인이 있고 그보다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평일이 있으면 더 거룩한 안식일이 있고 더 거룩한 절기가 있고 가장 거룩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평일, 안식일, 절기, 대속죄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거룩은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 번 비유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청소도구가 있다. 이것을 그냥 일반 집에서 쓸 때는 이것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청소도구라고 할지라도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안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청소도구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거룩에 차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그 아래 것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장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논리로서 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worship, 가치 여기는 행동야식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삶의 예배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리에서 이 거룩의 원리에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주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평일도 거룩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거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주일을 가장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사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이 안식일이 주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아침 묵상이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아침 묵상 중에 11월 7일 아침 묵상을 보면 제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안식일과 주일을 하나로 연결하는지 제가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 창조를 나타내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짜를 세워가듯이 요한복음도 이튿날, 그 이튿날 이렇게 날짜를 세워 나가다가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날은 일곱째 날인 동시에 이 초대교회 때는 사흘째 되던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는데요. 그날은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시에 그것이 일곱째 날인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오버랩 시켜서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베푸는 분이 진짜 신랑이다. 근데 그 신랑께서 결국에 마지막 때에 포도주를 어떻게 베푸십니까? 자기의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베푸셔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이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레위기에서 거룩을 설명할 때 평일이 있고 안식일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절기가 더 거룩하고 대속죄일이 가장 거룩해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보다 더 큰 제사를 누가 드리셨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하시고 주일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대속죄일보다 훨씬 더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혁교회는 유대교나 카톨릭이나 다른 기독교 종파처럼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원래 안식일보다 절기들이 더 거룩하고 그보다 대속죄일이 더 거룩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절기와 대속죄일을 이미 다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은 그냥 일요일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니죠. 안식일보다 대속죄일보다 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속죄일보다 더 중요한 제사로 드리고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가 더 나온가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면서 유튜브 검색 목록을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설교 품평회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주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설교를 듣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다, 점서적 감동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일에 이렇게 큰 대속죄일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듯이 예배 시간에 다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 묵상의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은 무엇인가? 창조는 무엇인가? 구속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주일에 있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예배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는 감정이 들면 성공적인 예배고 그렇지 아니하면 실패한 예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설교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설교가 어땠나와 상관없이 이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이죠. 오늘 우리가 그동안 주일을 어떤 날로 인식하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일을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날로 여겼습니까? 대속죄일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중요한 날로 여겼나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날로 여기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설교 품평회라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모든 정신을 가지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가족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너무 몰랐습니다.
주일이 무엇인지도 너무 몰랐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너무 몰랐고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우리가 이제는 소망합니다. 주일과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주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하동윤 선교사님과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서 힘있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기간에는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슴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